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수년 전에 제가 어느 성도와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늘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직군, 세 직종이 있대요. 하나는 학교 선생님에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하나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며 하신 말씀이 또 하나가 목사님에게 대접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제가 목사 얘기하다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 경찰 공무원들 욕보여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림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정말 밥맛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비록 식사 한 끼였지만은 이처럼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다. 그것은 밥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인정을 받고 존중함을 받는다. 그런 느낌에서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대접받아본 일들 들어 있으시지요? 그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아니하는 행복감, 그런 일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 일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이.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주라도 한 번씩이라도 그 뭔가 흘러 넘치는 그 행복감이 우리가 계속 된다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대접이라는 건 꼭 식사 대접만이 아닙니다. 여러 모양의 대접이 있을 수 있어요. 자리가 없는데 자리를 누군가가 양보를 해줘요? 대접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전화가 걸려와요? 대접받는 거예요. 자녀를 두고 칭찬해 주는 말, 우리 부모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거지요. 대접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아주 호평해 주면 그것도 엄청난 대접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오늘 하루 종일 점심 안 드셔도 될 거예요. 네.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적질하지 아니하고 은근히 넘어가 주는 것, 그것도 엄청난 대접을 받는 그런 중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요, 수많은 대접을 받아왔어요. 식사 대접도, 선물 대접도, 칭찬 대접도, 그 외 많은 대접을 통해서 그 행복한 마음으로 나름 목회를 지금까지 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목사는요, 세상 재미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물론 저는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어디 가도 아는 분 만나서 목사님 하고 저는 아는 사람 많지만은 실제로 제 마음이 힘들고 울적하고 그럴 때 전화를 걸고 한번 보자 할 만한 친구가 없어요. 이게 목사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유의적인 레저, 취미 생활도 목사는 잘 못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골프 가방을 들고 어디 가는 걸 누가 봤다, 이 뒷담이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언짢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 속에서 뭔가 모르게 감정의 억제, 표현의 절제, 이게 목회자에게 배겨진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멀리서 가까이서 이 목사를 대할 때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부드럽기는 한데 냉랭할 거예요. 뭔가 냉랭할 거예요. 냉혈동물 같은. 그래서 간혹 제가 듣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제가 무슨 재미로 살 것 같아요? 적답을 못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대접받은 그게 내가 살아온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구나.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목사는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걸 또 우리에게 또 얘기하느냐라고 짜는 마음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고백은요, 이 위로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말로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대접받음, 존중받음, 인정받음, 사랑받음, 이것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얻고자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흔히 행복의 객관적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건강해야 돼요. 둘째는 어느 정도 좀 풍요한 물질이 있어야 돼요. 셋째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명예도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이루는 객관적 요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누가 한번 와서 한번 같이 밥 먹자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지나가면서 박수 한번 쳐주는 사람 한 번 없다. 여러분들 그 인생 정말 재미없어요. 그 쥐의 힘으로, 어떤 명예의 힘으로, 그 가진 물질의 힘으로 나름 뿌듯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온몸의 전율을 일으킬 만한 그런 행복감은 사실 여러분들 비록 없다 할지라도,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높지 않다 할지라도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대접받는 일을 통하 그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더 행복해지는 거지. 여러분들 대접받는, 존중받는, 사랑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대접을 잘 받아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계속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대접 잘 받아요?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제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제 아이를 공부 열심히 시켜서 이렇게 출세시키면은 그러면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너무나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보면 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러분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 이루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 길은 변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 이 길은 진리일 거예요. 내가 누구를 대접하면 대접을 받아요.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접은 받고 싶은데 남을 대접하는 일에는 매우 인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욕구를 채우지를 못해요. 나를 이만큼 대접받고 싶었는데 나는 남을 대접할 때 요만큼만 대접해요. 굉장히 인색해요. 내가 너무 대접하면 저 사람 기고만장해서 안 된대. 저 사람을 위해서 박수 그렇게 많이 보내면 안 된대.
우리는 스스로 남을 염려하면서 이 칭찬하고 대접하는, 이 존중하는 일을 굉장히 억제해요. 굉장히 절제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을 위한 거래요. 여러분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대접하세요. 마음껏 박수 쳐주세요. 마음껏 여러분들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만큼 좋은 부메랑, 정말로 좋은 여러분들 사랑과 존중과 대접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은 늘 경험할 겁니다. 한 동의 한 라인으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입출입을 하시는 중에, 요즘 갈수록 여러분들 아마 그렇지요. 같은 주민인데 인사를 해도 인사를 외면하거나 잘 안 받지요. 근데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주로 청년들과 이 학생들이 좀 더 심해요. 이 문화 세대가 좀 참 많이 달라요. 젊은 세대일수록 좀 그래요. 제가 그래도 60 넘은 어른인데, 더구나 백발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은 백발 쇳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자연스러운데 요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해요. 누구를 보든지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제 올라갈 때는 먼저 올라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거의 95% 이상 답이 돌아와요.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해줘요. 잘 다녀오세요. 제가 이제 주차장으로 이제 나가면서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은 그분도 그렇게 웃으면서 답을 줘요. 만약에 이 젊은 30대, 죄송합니다, 40대, 30대 아주머니들 참 인색해요. 그런데 참 이 어른인데 인사도 안 하네 하고 속상해하면 나만 손해예요. 근데 그게 속상한 거로 끝납니까? 미워지더라고요. 뭐 저런 게 다 있노 싶은 게 미워져요. 그러면 나만 죄 짓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아예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너무 일상이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었냐? 인사받고 싶었냐? 네가 먼저 인사해라. 그러면 인사 돌아온다. 여러분들, 좀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거나 여러분들 이웃 생활, 사회 생활 하면서 때때로 여러분들 외로우신가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친구 여러분들 해주기를 기대하시나요? 그러면 먼저 다가가시면 돼요. 먼저 다가가세요. 물론 먼저 다가가는데 때때로 어떤 정말 고약한 성품의 사람은 외면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여러분들 먼저 다가가면은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요. 여러분들,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웃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웃는 사람 만나면은 하루 종일 행복하지 않나요? 그럼 먼저 웃으세요. 먼저 웃으면 돼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아시잖아요. 먼저 웃고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눈인사라도 하면 그 사람도 눈인사로 웃어줘요. 상대가 나의 실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원합니까? 또 지적질 당하겠다 하는 불안 여러분들 느낍니까? 여러분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적질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남의 실수를 먼저 까발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남의 실수를 어느 정도 덮어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면은 돌아와요. 우리 실수 없는 인생 없잖아요. 그러면 다 또 안아줘요. 여러분들, 감사주고 친절하고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먼저 공감해 주면 돼요. 누군가가 말할 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설교 들을 때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여러분들, 공감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서로 간에 여러분들 대접하는 건지 아십니까?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누군가가 말할 때 딴점 피우지 마세요. 혼자 더 깊은 생각을 하는 채 하지 마세요. 상대가 말할 때 여러분들 눈을 마주 보면서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 기분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해 줄 거예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요, 너무 높은, 행하기에 너무 힘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하면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적극적인 거잖아요. 하라. 근데 이 말은 같은 의미인데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 마라, 이 교훈이 참 많거든요. 네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요구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아니고 바깥에 유대인들의 구약 시대의 지혜서 중에 하나, 토비드라는 구약 외경 중에 하나예요. 그 외경 토비드 제4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마라.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있지요? 나는 싫어하는데 상대방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래요. 이것은 서구 헤브라이즘, 히브리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양 문화권에서도 이 교훈은 있어요. 여러분들, 공자가 하루는 그의 제자 자공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데 답을 했어요.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토록 실천하고 지켜야 할 교훈 하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토록, 지금이나 내일이나 늙어서나 젊어서나 평생토록 내가 실천하고 지켜야 할 교훈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자가 자공에게, 그래, 너는 그러려면은 여심을 가져라. 여심은 여자의 마음이 아니고요, 같다 하는 마음, 같은 마음. 내 아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네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과 같은 마음, 여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것을 풀어 보태는 말씀이 바로 기소불욕. 네가 가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은 물시어인이라. 남에게도 요구하지 마라. 네가 원하지 않는 바 남에게 요구하지도 말고 행하지 마라. 이게 네가 평생토록 지켜가야 할 교훈이다. 그러면 너는 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 또한 풀어봅시다. 오늘 설교는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생활의 일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실천 사항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남도 하기 싫다라는 거 알고 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해하십시오. 우리 남편들, 남자들, 제발 식탁에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물 떠오라고 시키지 마세요. 그거 나도 하기 싫은 거 아내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상스럽게 해요. 내가 듣기 싫은 잔소리 남에게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잔소리예요. 내가 보기 싫은 행동 남에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사람 다른 거는 몰라도 참 매너 없다, 매너 없어.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정말 상처 뿌리는 일, 그게 남도 내가 그러한 습관이, 유사한 습관이 있으면 상처 뿌린다. 내가 당하기 싫은 갑질 남에게 하지 맙시다. 요즘 갑질이라는 게 사회 여러분들 유행어 아닙니까? 갑질. 그러니까 나는 갑 아니다, 을이다. 같은 을끼리 막 갑질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갑질해요. 여러분들, 남이 싫어해요. 만약 그것이 나에게 당하면 나도 싫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라 기소불욕이, 네가 갖기를 원치 않으면은 물시어인이라. 상대도 그것을 원치 않는 거라는 것 잊지 말아라. 내가 듣기 싫은 비판 남에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남 비판 잘합니다. 모였다 그러면 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모였다 하면 자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기 자랑 내지 자기 자식 자랑 살짝 하거나 계속해서 남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남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가 많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욕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남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이 떠나면요, 남아있는 사람이 떠난 그 빈자리, 나를 욕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가 내 욕한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남이 없는 자리에 남 욕하고 남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이 간단한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고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약 성경을 일컬어 율법과 선지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요약하면은 이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조상 대대로 구약 성경을 읽어왔다, 묵상해왔다.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수없이 읽었다, 아침마다 읽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읽었다, 우리는 회당에서 읽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이거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말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벽치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는 뜻일까요? 단지 어떤 표현의 방식, 경우의 어떤 자리의 경우만 다르지 결국은 그건 다 이것으로 연결되어진다. 이것으로 너희들 창세기의 말씀도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의 글도 결국은 이거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야. 이걸 왜 반복해서 율법과 선지서 전체를 이렇게 이루었을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식 교육할 때, 자식 키울 때 같은 말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니까. 안 바뀌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이 말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통해서나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나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문제 다 해결되는데 네가 이 길을 안 가니까, 네가 이런 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체하지만은, 우리는 윗선 떨지만은, 우리 뚜껑 딱 열고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 자신이 보이는데, 그건 뭐냐? 희독스럽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네가 이걸 먹는 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 순간은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자기 중심이 가득한, 이걸 하나님은 아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행복하고 싶었냐, 네가 사랑받고 싶었냐, 네가 정말 신바람나게 살고 싶었냐, 그러면은 너도 남에게 이렇게 하라. 근데 우리 인간의 이 참 자기중심성의 이 죄의 본성은요, 성경에 수없이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일로 인해서 가인이 보인 반응은요, 안색이 바뀌었어요. 이 불평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 불평을 결국은 누구에게 터뜨렸느냐 하면은 동생에게 터뜨린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이 보통 불평이 아니에요.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제가 표현하기 조금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고 옆에 있었다면 가인은 하나님에게 적의와 살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옆에 있었으면 하나님이라도 막 죽이고 싶어 했던 마음이 결국은 옆에 하나님이 내 동생의 제사를 받아준 이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나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조차도 막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곰곰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심, 그냥 믿고 천당 가자 이러는 중에요, 정말 깊은 묵상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봄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인과 같은 마음이 일어난 적이 없는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의 피가 온 땅에 터뜨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들으셨다, 창세기 그리 돼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찾아 물었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몰라서 못 찾아서 물었을까요? 그랬더니 가인이 한 답이 뭐예요? 저 모르는데요. 몰라요? 그랬나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Am I a keeper? My broth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나 상관없어요. 그 친구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지금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I don't care. 나는 관심 없어요.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온 인류 속에 흘러내리는 원죄의 아주 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좋을 때는요, 막 함께 먹어요. 함께 웃어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 수 털리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등 돌리면 남이라 하는 말이요,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수 털리면 등 돌리면 남남이 돼요. 언제 봤니?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임을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남을 사랑해라. 네가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너도 남을 용서해라. 네가 이해받기를 원하느냐? 너도 남을 이해해라.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너도 남을 대접해라.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종결짓는 계명을 하나 주고 가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하라는 노래도 많고 사랑하자는 얘기도 많고 소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참 이게 바로 네가 대접받으려거든 남을 대접하라는 이 선지자와 율법의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사랑하자고 사랑하시는 분 있나요? 내가 요즘 영 좀 어렵다 힘들다, 내가 나에게 위로를 좀 해줄까 해서 위로를 하고 그러나요? 여러분들 자기 사랑은 이거는 그냥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려요. 여러분들 한번 병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막 병원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잖아요. 그 병원만 찾아갑니까?
병원에서 그냥 정세 좀 보면서 좀 두고 봅시다 그러면 집에 와서 인터넷을 막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도요, 웬만한 의사 못지않은 의료 상식이 다 있어요. 내과에 갔는데요, 비뇨기과, 혈액 무슨 내과, 또 이비인후과 상식까지 다 동원해갖고 자기의 아픈 증상을 그 내과 의사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이거는 막을 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가 네 얼마나 사랑했는 줄 네 아냐?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한지 아냐? 내 평생 너 사랑한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그런 말 자기에게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웃기는 얘기를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해요.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까지.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등골 다 빠졌다, 등골 다 빠졌다.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미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한 것은 이미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영수증을 다 만들어 놨어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이 교회 섬기면서 내가 이 교회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 줄 아냐? 이미 계산 치부책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행한 것에 대해서는 치부책 없어요. 계산서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절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계산 좀 하지 마라. 내가 너무 많이 줬나 하고, 옛날에 제 어릴 때 가난할 때요, 살 반대씩 사가 와가지고 보리살하고 섞어서 밥해 먹을 그때요, 제가 쌀 사러 많이 갔거든요. 살 가게 가면 이런 나무 대박이가 있어요. 그렇게 싹 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남겨주고는 큰 인심 쓰듯이 이렇게 줬대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우리들이 대접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존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계산해요. 너무 인색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여러분들 거기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내가 행한 것만큼 안 돌아오니까 즉시 바로 미움이 생기고, 즉시 바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그러면 결국은 계산하면 나도 계산당해요. 내가 인색하게 하면 나도 인색하게 당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전도를 하자, 선교를 하자, 그리고 모여서 우리 선한 봉사를 하고 장학과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안 바뀝니까? 한동대학에 가면 모토가 있잖아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은 안 바뀌는가? 우리가 바꾸는 자가 되자. 그러면 세상을, 가정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기도가 부족한가요? 선교가 부족한가요? 교회당 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우리 찬양대원이 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사역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는 이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와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또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내가 누구를 바꾸려고 합니까? 나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인사받고 싶은 것대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러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현실이 바뀝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현장이 바뀝니다. 우리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없는 이상 세상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매일 주일 예배처럼 예배를 드린다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금식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못 산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말을 붙잡고 들어오는 접속사인 거 우리 알잖아요. 그 앞에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 거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악한 자도 그렇게 구하면 주시겠거니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는 그러므로 그것을 붙잡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얻고 싶은 거잖아요. 기도의 여러분들 기도의 원리, 새로운 원리 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내가 줄 거다. 그러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해라.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별칭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걸 황금률이라 그래요. 이 짧은 한 절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이 별칭이 생겼던 것은 로마 시대 때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주 훌륭한 서성을 두었는데 그 서성으로부터 배운 것이 이 구절이래요. 이 세베루스 황제가 이 구절을 마음에 담고는 너무 좋아서 신하를 불러서 이 구절을 금실을 짜서 금실로 문장을 새겨서 내 거실 벽에 걸어 두어라. 그때부터 황금실로 짜진 문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황금률이라는 별칭이 붙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황금실은 없어요. 마음판에 새겨 둡시다. 우리의 마음판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황금률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기도의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너희에게 잘못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줘라.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수없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 생활 하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뭐냐? 기도의 황금률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세워주는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행복한 삶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척이 많이 불렀던 복음송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찬양합시다.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되새김질 한번 해보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찍해 주시고 우리의 부끄럽고 초라한 이기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기적인 탐심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주를 위하여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는 이 말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오셔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겨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영원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이들의 가족과 범사 위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